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십시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을 수가 있다면 어떤 사람을 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단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관문을 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관문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히스토리, 역사를 가리켜서 소위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사. 여러분, 구속사라는 말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초점이 구원입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히스토리, 성경의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창세기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제1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제1부는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미블 히스토리,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제1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제2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2부에는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아클 히스토리,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제1부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로서 사실 구속사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제2부에 해당되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구속사의 무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노아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이 구속사의 무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속사는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항상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부터 혹은 노아부터 혹은 셈부터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아담부터 시작했을까? 왜냐하면 아담이 구속사의 본격적인 문을 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연결되고 있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결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인 자손은 아니에요. 혈통적인 자손은 주이시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이시가 아니기 때문에 혈통적인 자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아브라함 목사님이 지으신 구속사 시리즈 10권에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10권은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10군데 일생 노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7번의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10대 허락,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10대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온통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년 동안 이 땅을 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단순하게 정의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을 쌓는 인생을 살아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막을 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자,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 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동편,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뭐를 치니? 장막을 치니.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시면 두 개의 중요한 단어, 첫째는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막을 치니, 장막을 치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첫째로 단을 쌓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단을 쌓는 인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단을 쌓는 사건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겜에서 단을 쌓습니다. 자,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을 쌓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단을 쌓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고?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죠. 그리고 곧이어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 거기에서도 단을 쌓습니다. 자,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그것은 그의 삶 속에 제단이 있었고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한 4가지 예배의 중요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탄을 쌓았던 세겜,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탄을 쌓았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치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약 610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아마도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610km를 걸어서 왔다. 이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610km를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단을 쌓은 거예요. 왜 단을 쌓았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집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그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식어지면 벌써 예배 시간에 빠지는 횟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몸부림 센터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냥 지루해가지고 말이죠. 계속 시계를 보면서 목사님이 오늘은 주책이라고 빨리 예배 시간이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따라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부름 센터가 아니라 몸부림 센터에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톡을 보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식어지면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점점 밀리기 시작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예배 시간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는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과거 중세시대라든지 이런 때에는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중세시대가 어둠 속으로 전락되기 시작하고 어둠 속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을 때,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라나지 말라고 해도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배 시간에 계속 빠지게 되면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 다 까먹어요. 그리고 믿음이 식어집니다. 장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남은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란을 떠나서 610km를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왜 성경이 이런 표현을 굳이 집어넣고 있을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주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무주공산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주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속에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거의 홀혈단신이에요. 뭐 데리고 있는 조카 롯 외에는 별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불안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선물로 주겠다 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사실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약속.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원주인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승리의 약속이에요. 승리의 약속.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가 용수춤쳤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단을 쌓았던 장소가 세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을 진 이런 뜻입니다. 어깨 혹은 짐을 진. 자, 우리는 어깨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힘 있는 사람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쓰는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어깨야 그러지 않습니까? 어깨. 그 다음에 또 짐을 진다. 여러분, 짐을 진다는 얘기는 이것도 힘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떻게 짐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을 진다는 말도 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계면 우리에게 능력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능력.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이 낯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한 세상, 사고 많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힘과 능력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얼굴이 벌써 달라져요.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의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는 얼굴이 어두웠던 사람도 나갈 때는 얼굴이 밝아져요. 어깨가 처져 있던 사람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도 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가 살면 인생도 살아요.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군, 가나안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진군, 가나안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능력은 바로 이 제단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단을 쌓았던 장소는 세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을 쌓았던 장소는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고? 단을 쌓고. 자, 두 번째 이르렀던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벳이라는 말은 하우스, 집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엘은 갓,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고 폐허의 무더기 혹은 황폐한 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허의 무더기 혹은 황폐한 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폐허의 무더기 그리고 황폐한 산을 의미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가 있고 베델이 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폐허의 무더기 혹은 폐허의 젖대미
혹은 황폐한 삶.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도 어떤 경우에는 배들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폐허의 잿더미 혹은 황폐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예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제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단이 있는 사람, 예배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배들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제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부유하고 넉넉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아이가 됩니다. 폐허의 잿더미가 돼요. 그리고 황폐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제단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배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피부치 하나를 데리고 도착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롯.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나중에 헤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가축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헤어지게 돼요. 아브라함은 조카였던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곳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롯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물이 많은 비옥한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막을 옮겨 마침내 롯은 소돔성에 거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롯이 떠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두 사람은 이후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롯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의 차이점입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평지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결정적으로 하나가 없었어요. 땅은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결정적으로 하나가 없었습니다. 롯에게는 제단이 없었어요. 제단. 여러분, 제단이 없었던 롯의 인생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요. 동방 4개국 그 다음에 가나안 5개국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동방 4개국에게 가나안 5개국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 그리고 양식을 빼앗기고 그 소돔동에 살고 있었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아주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구출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지 않고 결국 다시 롯은 소돔성에 거하게 됩니다. 소돔성에 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창세기 19장 16절에 보시면 소돔성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 불바다로 변합니다. 불바다로 변하는 그 상황에서 천사의 손에 겨우 이끌려 나오게 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요단들과 소돔성이 비옥한 땅이었지만 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배들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폐허의 잿더미. 결국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바다가 됐으니까 폐허의 잿더미, 그 다음에 황폐한 산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제단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언제나 이 땅에서 베델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5장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베델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친교를 통해서 동맹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통해서 동맹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단을 쌓았던 장소가 창세기 13장 맨 마지막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단을 쌓았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의 지명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헤브론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친교라는 뜻입니다. 친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건입니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친교를 맺죠. 친교.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하죠.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점심 먹는 시간을 가리켜서 친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이에서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 대화를 나누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런데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뭐를 합니까? 하나님과 친교를 나눠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요. 동맹.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을 가리켜서 보통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자꾸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만나게 되면 서먹했던 사람도, 낯설었던 사람도 나중에는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자, 시편 25편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여호와와 친밀한 자에게 보이신다. 언약을 친밀한 자에게 보여주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멸망에 관한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소돔성 멸망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나의 하려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플랜, 계획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성경의 세 군데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역대하 20장 7절,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 41장 8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3절, 이 세 군데 성경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친해지니까 친구가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친하다고 말해요. 내가 대통령과 친하고 내가 재벌 회장과 친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근히 그것을 자랑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편 73편 27절에 보시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자꾸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고 부르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요. 동맹.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뜻은 두 번째로 동맹이라는 뜻을 가진 동맹.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보시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21장 22절. 자, 시작.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직접 한 얘기예요.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비골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을 어디에서 맺었다고요? 헤브론에서 맺었어요. 헤브론에서. 제가 언제나 강조합니다마는 신앙생활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승패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강한 자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할지라도 약한 자와 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가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도 적고 그 다음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동맹을 맺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쏘지를 못해요. 왜? 가장 강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동맹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미국보다 강한 존재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예흐와 체바오트, 예흐와 체바오트. 여러분, 이 예흐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의 뜻은 군대의 사령관이시다, 그 얘기. 하나님은 군대의 사령관이시다. 성경에는 이 표현이 무려 28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성경은 예외 없이 하나님은 천사들을 군대로 부리시는 군대의 사령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군대로 부르시는 군대의 사령관이세요. 만약 우리가 그분과 동맹을 맺을 수가 있다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는데. 자,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3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31절.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표정이 동맹을 안 맺은 것 같아 보니까. 33절에 보시면,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3절, 34절.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가 있겠느냐? 시비를 걸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34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자, 35절, 맨 마지막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의 끈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환난도 그 동맹의 끈을 끊을 수가 없다. 권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동맹의 끈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가 있으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맹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인생, 예배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승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제단을 쌓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자로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